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이 좋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막 좋다가도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송들을 고백을 해야 돼요. 사실은 시편에도 보면 너 어찌하여 이렇게 불안해하는고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그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다지기도 하고 그래요. 제일 좋은 거는 시편을 읽으면서 그 시편으로 또 구성된 찬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저는 제 신앙이 찬송을 통해서 신앙이 이렇게 좀 자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아버님 때문에 병 치료하는 것 때문에 오만 잡다한 종교들을 막 다 경험을 했거든요. 불교 저기 가서 지성하기도 하고, 무당을 데려다 굿도 해보기도 하고, 남묘 호랭개교까지 데려다가 다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이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교회로 찾아 들어갔고,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 속에 제가 그때는 참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고등부 1학년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다 그 동네 친구들이었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어려서부터 같이 놀던 친구들. 근데 얘네들은 벌써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 집사님 자녀들,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허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늦어도 16년 이상은 내가 늦었구나. 고등학교 때 들어갔으니까, 그래 얘네들 신앙을 따라잡으려면, 그러려면 제가 두 가지를 했어요. 이 신앙을 따라잡으려면 뭐 해야 되냐? 일단은 얘네들은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고등부가 토요일 날 모였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주일 날 두 번, 그래 일주일에 두 번 오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오면 나는 매일마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당에 아침에 학교 갈 때 들려서, 학교 가기 버스 타기 전에 교회 가가지고 먼저 하나님 저 왔습니다 보고하고, 그러고선 버스 타고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하교하면서 또 교회 들렸다가, 가끔 가다가 또 아버님이 교회를 나가는 걸 막 반대하시는데 술 한잔 딱 드시면 교회 간다고 막 성경책도 갖다 버려버리시고 막 밖에 쫓겨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럴 때 되면 또 교회 가서 한 번 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일주일에 2번 가는 교회를 저는 따라잡으려고 어쨌든 간에 교회를 많이 가야 따라잡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게 믿은 분들은 매일마다 오세요. 매일마다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오시고, 쫓겨나면 한 번씩 오시고, 그 매일마다 교회를 들락거렸더니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그저 하나님은, 저는 그때 당시에는 교회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하나님 계시니까 그냥 마룻바닥에 가서, 1층이 마룻바닥인데 1층에 마룻바닥이고 본당이 2층에 있었는데 1층에 탁 가가지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뭐 그러고, 오늘 학교 갔다 왔어요. 뭐 이러고선 보고를 거기다가 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효과가 있었고, 또 하나는 찬양이었어요. 찬양. 고등학교 1학년 딱 학교를 들어갔더니 기독교 무슨 동아리가 있대요. 목요일마다 음악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가지고 기왕에 믿기로 했으니까 거기도 쫓아가 보자. 그러고선 거기 갔더니 이 목요일마다 예배인데 선배들이 매일마다 그 음악실에 모여가지고 선배들이 기타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남성 사중창, 그 사중창을 하는데 화음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그거에 그냥 폭 빠졌어요. 선배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기타라는 것도 보니까 기타도 괜찮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칼라 기타 있어요. 칼라 기타. 그때 45,000원짜리 칼라 기타 탁 사가지고
그걸 선배한테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C 코드만 하나 잡고, 그러고선 그 기독학생회에서 쓰는 크리스찬 복음성가, 찬송가 같은 그러한 크기의 크리스찬 복음성가집, 그게 한 600곡 됐거든요. 그걸 갖다 놓고 날마다 기타 치는 셈 치고 내 맘대로 자작곡을 하고 그러면서 그 찬송을 복음성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 아는 거는 실로암밖에 없었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근데 1장부터 500장 넘게까지 그냥 가사를 보면서 막 해보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근데 1시간, 2시간 찬양을 하다 보면 음정박자 다 무시하고 부르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 가사가 가슴으로 막 들어와요. 가슴으로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눈물의 회개가 막 일어나고, 그 가슴 속으로 가사가 들어오면서 막 그 말씀 가지고 만든 가사였기 때문에 그 가사가 막 내 것 같고, 막 그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그 찬양이 저를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이게 흔들리고 믿음이 이렇게 좀 다운되고 이랬을 때는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회복하는 방법 2가지 잘하면 돼요. 교회를 많이 들락거리면 돼요. 교회를 많이 들락거리고 예배당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 또 하나는 찬송을 많이 부르면 돼요. 찬송.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여러분 확정해야 돼요. 확정. 그래서 찬송을 막 부르기 시작하면 그 찬송하는 순간에 흔들리고 믿어지지 않고 막 이러다가도 찬송을 입으로 막 고백하면 이 찬송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부르는 것 같지만 그 찬송이 내 고막을 때리고 내 심장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여기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해요. 믿음이라는 게, 그리고 이게 모르겠어요. 가슴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막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것 같고, 얼마나 그 찬양 속에서 그 가사로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막 두드리시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속성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교회를 많이 들락거리고 찬송을 많이 부르면 돼요. 찬송을 모르는 노래라고 저게 뭔가 이러지 말고 찬송을 많이 부르면 그 찬송, 우리 새신자 중에 저 거제면에서 식당 하는 분이 계세요. 샤브샤브 집을 하는데, 근데 부인은 미술을 전공했어요. 불교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함께 교회를 등록하고 이제 나온 지 1년 됐나? 1년 좀 넘었나 하는데, 근데 예배 시간에 딱 보면 찬송을 모르는 곡들을 하는데 입을 크게 벌리면서 찬송을 막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아니 그 찬송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는 거래요. 근데 어떻게 입을 벌리면서 그렇게 노래를 같이 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모르더라도 해봐야죠. 모르더라도 해봐야죠. 하면서 여러분 찬송이 입에 붙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는, 영적인 무기는 찬송이에요. 찬송은 믿음의 선포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이것을 찬송으로 고백하니까 이 찬송이 탁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결박도 끊어버리지만 마귀의 괴계도 깨트려버리고, 우리의 찬송의 믿음의 선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봤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막 찬송을 부를 때 매맞고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던 그들이 밤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옥문의 터가 막 흔들려 버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여러분 찬송이 있어요. 찬송을 하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반대만 안 해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반대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믿음의 역사를 못하게끔 방해를 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진리를 가르치고 그곳에 아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 그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갖다가 버리죠. 마술책들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버리고 불태워 버리고, 그러니까 우상 장사들이, 다시 말하면 우상을 조각해서 은장색이나 뭐 이런 장식해서 파는, 말 그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들을 끊어버리니까 장사가 안 된 거예요. 결국 이 에베소의 우상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자신들의 수입이 끊긴 것 때문에 믿는 자들을 데려다가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충동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큰 대형 집회가 일어났어요.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그 헤게모니, 먹고 사는 이 물질에 대한 이익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엄청난 함성은 결국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방인 서기관에 의해서 조용해진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거 하는 일이 도리어 이렇게 엄청난 소요를, 집회를 일으킨 것은 반역죄가 될 수 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이들이 무슨 죄를 졌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이것도 거품이 싹 사그라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핍박하고 두려움에 막 몰아넣고 이러는데, 여러분, 믿음의 실체는 이런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바다 위로 걸어오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 저도 물 위를 거둘 수 있도록 저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물 위를 막 이렇게 걸어서 처벅처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서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평생 물에서 살았던, 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들어간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 더 잘했어요. 주여,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빠져들어가도 주님을 향해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구하면 주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여러분, 오늘 이 밤도 누군가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손들고 외칠 때 주님이 그 손 잡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바라보다가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마음을 확장하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을 바라볼 때 자꾸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잡히게 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또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면은 그 소요가 그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소요가 그침에, 그 엄청난 소요가 일어난 다음에 바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것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하고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방을 다니면서 또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소요를 어떤 기점으로 삼아서 떠나게 되는데,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권하고 권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권한다라는 이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뜻이에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옆으로 불러서 얘기한다라는 뜻이에요. 주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경고하고 때로는 주의를 주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위로하고 용기도 막 북돋아주고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상황들 잘 지혜롭게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마치 아비의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권면하듯이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교회가 서로 아끼고 용기를 북돋움으로 인해서 이 권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났고 드로아로 가고 이러는 모든 과정들을 거칠 때마다 이 권하는 일을 했어요. 권하는 일. 근데 이 권한다라는 단어가 아까 얘기한 것도 클레오라고 썼는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명사형.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냐? 성령을 얘기해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와 파라클레토스 같은 어근이에요. 똑같은 언어인데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성도들을 옆으로 불러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들이, 지도자들이 이런 성령에 충만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저 가서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 성령의 새롭게 하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리더십들이 잘 서 있으면 조금만 지쳐 있고 또 소진되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권하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권하는 일을 성령의 위로하심과 용기를 주는 그 사역보다는 가가지고 가슴을 막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난데 막 부채질 막 휘발유 뿌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그 인격. 우리가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 매달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내일 모레가 이제 마지막 주 절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9달 내내 여러분들은 주일 설교를 계속 성령의 9가지 성품, 이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9달 동안 들은 거예요. 9달 동안. 그랬는데 내 안에 얼마나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도 행하고 방언도 하고 뭐 기적의 역사들도 막 일으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외적으로 드러내는 거고 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성령님과 친밀해져 있으면 성령의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 아니 가장 나에게 있어서 가장 옆에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그냥 내 마음에 가득 담긴 그 사람은 내가 닮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닮아가요. 미워해도 내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그 왼수, 마음에 계속 미움을 갖고 그 원수를 품고 있으면 놀라운 거는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내가 똑같이 해요.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품어야지 미워하는 사람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품으면 뭐 엄마들이 가끔 그런 거 하죠. 임신했을 때 막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뭐 이런 사람들 막 붙여놓고 우리 애가 닮았으면 좋겠다 뭐 한대잖아요. 큰 바위 얼굴처럼 매일 바라보면 그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채워진 사람, 제가 보니까 내 마음에 계속 생각나고 묵상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막 사모하고 막 그러면 성령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이렇게 투영을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갔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얼굴은 스크루지 영감처럼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나오는 막 그 스크루지 영감처럼 인상파, 후기 인상파 얼굴을 하고 있고 우거지 밥상 막. 링컨이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남자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링컨이 못생긴 사람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돼요. 저는 매번 얘기지만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돼요. 도끼가 빠져야 돼요. 욕심이 빠져야 되고 그 얼굴에 다 드러나 있거든요. 이 얼굴에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광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 어디 가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변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 특별히 리더들은 교회 지도자들, 사랑방장들이나 뭐 선생님들이나 교회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의 말이 변해서 권하는 말이 돼요. 위로하는 말, 또 믿음의 말, 소망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그러니까 그 사람만 만나면 막 힘이 나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능력도 막 행하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 말의 권세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형제들을,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이 말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이 권하는 이 사역,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 권하는 사역 누가 제일 잘해야 되냐면 권사님들이 제일 잘해야 돼. 그 권이 그 권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의 이 권사라는 이 말 단어가 이걸 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그런 면에서 권사님들이 금요철야를 다 나와야 돼. 기도하고 뜨거워지고 막 그래야. 근데 이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 열심만 내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먼저는 나를 변화시켜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말씀을 듣다가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막 다가와서 막 눈물이 피 놀면서 가슴이 막 울컥울컥하죠. 성령의 위로를 계속 경험해요. 특별히 우리 새신자들, 이분들은 그 유통기한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오래 믿은 분들은 그 유통기한이 짧아요. 은혜를 다 경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시간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금방 은혜가 떨어져요. 기도도 못하고 막 자꾸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근데 새신자들은 와서 한 2, 3년까지는 막 초반에 막 은혜 받는 분들은 막 1년 안 돼가지고 막 오자마자 막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이 눈물 주시고 막 가슴 속에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막 경험하게 만들어요. 이게 길게는 3년까지 가더라고요. 3년 가면서 항상 은혜 속에 살아요. 초신자들. 그렇다고 헌신자들도 뭐 은혜 없는 건 아니에요. 헌신자들도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이 막 성장해요. 또 뒤늦게 은혜 받는 분도 계세요. 뒤늦게 은혜 받는 분들도 신앙생활 한 10년 됐는데, 제가 기억하는 그 집사님은 목사님 저희 딸아이가 대학교 들어갔는데 기독교 대학이래요. 기독교 학교 미션 대학인데 숙제를 냈는데 1학기 끝날 때쯤 돼서 숙제가 복음이 뭔지 알아와라, 설명해라. 이거를 딸아이가 묻는데 집사님인데 그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복음이 뭔지 알려주세요. 아니 10년 다녔는데 복음이 뭔지를 설명을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책망은 안 하고 부목사 때였으니까 설명을 잘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요, 몇 개월 안 됐는데 갑자기 이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지 뭐 예배 때마다 나와서 우는 거예요. 중간쯤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아니 뭐 말도 못 하겠는 거야. 그냥 울기만 하니까 내가 뭐라고 했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우는데 나중에는 휴지가 모질라 가지고 나중에는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다니더라고.
그 정도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늦게 믿은 늦게 올 때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은혜가 역사하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 그러면서 성령의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가는 교회마다 형제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막 세우는 역사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드로아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 소식을 듣고 디도를 이렇게 보냈는데, 디도가 다시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것 때문에 바울이 마음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근심을 하다가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디도가 옴으로 위로를 받고, 또 디도가 그냥 온 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지만 거기서도 이 디도를 위로해요. 주의 종들을,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탁 세워진 디도가 와서 바울 또 위로해주고.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위로를 통해서 목회자가 세워져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많은 경우 목회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힘을 얻기를 하잖아요. 근데 목회자들도 사실은 사람이에요. 나쁜 소리 들으면 마음이 팍 상하고, 또 격려하는 소리를 들으면 또 힘을 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저는 저희 아내에게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주일날 설교 끝나든 뭘 하든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사실은 제가 알아요. 제가 설교를 죽을 쓰는지 밥을 했는지 그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죽을 쓴 날은 꼭 희한하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뭐 나가면서 목사님 죽이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죽인다는 소리인지 죽이라는 소리인지 그런데 저희 아내한테는 꼭 부탁을 해요. 내가 항상 끝나고 올라가면, 사무실에 올라가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라. 은혜 받았다고 해라. 딴 사람은 몰라도 당신만큼은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줘라. 그래야 내가 그래도 뭔가 힘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항상 립 서비스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도 위로를 받아야지만 리더십들도,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앞에 세워진 지도자들도 위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릴스라고 짧은 거 이렇게 동영상 나오는 거를 하나를 봤는데, 아빠가 딸기를 이렇게 사왔나 봐요. 근데 5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딸기를 사온 아빠를 막 환영을 하면서 이렇게 맞이하는데, 이 아빠가 내가 너 딸기 사달라 그래서 딸기 사왔어 뭐 이러는데, 이 꼬마 여자아이가 아빠한테 이게 졸졸졸 따라가면서 이제 씻으라고 이렇게 가는데, 꼬마 아이가 아빠한테 이러는 거야. 아빠가 이렇게 딸기를 사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거기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오열을. 5살짜리 말 한마디에도 아빠가 오열을 해요. 오열을. 내가 하지만 찬바람을 막 입고 가서 딸기 하나 사온 거, 이 아이가 그걸 고맙다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맛있는 것 사줘서 너무 맛있게 먹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 한마디에 아빠가 오열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울컥하는 거예요. 울컥. 여러분, 이제 연말 우리가 지나면서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고맙다고 말 한마디라도 하세요. 말 한마디를.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우리 사랑방 지도자들한테도 막 힘을 내게 만들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그게 힘이 나게 되고, 목회자들한테도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디도가
목회자로 가서 급한 불을 끄고 어려움들을 막 할 때 디도가 바울이 막 또 힘들 때 디도가 와서 위로가 됐고, 또 고린도 교회는 그 디도를 위로함으로 디도를 또 세우는 일들, 그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어찌 보면 교회가 그 위로의 사역,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권면의 사역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게 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바울이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서 거기에 3개월 머물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겨울철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해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겨울철에는 항해할 수 없고, 그래서 3개월 동안 기다리는 그 동안에 아마도 로마서를 거기서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서에 이제 앞으로 전 선교의 이 끝을 스페인으로 봤기 때문에 이 스페인을 가기 위한 전초기지로 로마 교회에 자신의 복음을 아주 딱 정확하게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보낸 서신이 바로 로마서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이제 저 땅끝인 스페인 쪽으로 선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를 파송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지지를 해줘야 될 텐데, 제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자기가 믿는 그 복음에 대해서 쫙 열거한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마도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건데, 그 일을 통해서 위로하는 사역, 또 여러 가지 이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 어찌 보면 그 엄청난 로마서의 역사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준 세력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위로의 사역, 권면하는 사역, 성령의 역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말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위로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하고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예. 열려라 에바다. 우리 김사명 목사님은 항상 이게 나이에 맞지 않게 어디 기도원에서 부르는 찬양을 많이 해오셔가지고 제가 깜짝깜짝 나보다 더 나이가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네.
할렐루야. 예. 죄악으로 어두워졌던 우리의 영혼의 눈이, 믿음의 눈이 탁 떠져야 영적인 세계도 깨닫게 되고 말씀의 세계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라 해바다, 이게 우리 김사명 목사님 나이 먹었다고 막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시대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부흥회 인도할 때 이 노래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얼마나 막 360일 저녁 기도회를 막 인도를 할 때마다 매일 저녁마다 막 이 찬양 인도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그 노래를 알고 있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어떻게 알고 있지? 시대가 같은. 여러분, 바울이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계획을 수정해서 배 타고 가려고 하다가 거기에 바울을 유대인들이 이 배를 타고 가게 된 상황을 알게 되고, 배를 타고 가게 될 때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일 생각을 또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바울이 알게 되고 배 타고 가는 게 위험하겠다. 그래서 다시 육지를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을 통해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우선은 아시아까지 가는 여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시아까지 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다시 말하면 함께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동행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4절에 얘기하고 있죠.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또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함께 지금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여행을 같이 동행한 이유를 얘기하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시에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했던 그 교회들이 헌금을 했어요. 부조를 해서 말 그대로 이 가뭄에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헌금을 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미 유대인들의 위협과 협박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혼자 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동역자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위협에 바울을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 위협함 속에 바울을 보호하면서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협이 있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같이 가겠다. 이런 동역자들이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헌금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헌금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바울이 다니면서 선교했던 그 선교지의 많은 열매들, 사실은 이 멤버들이, 동역자들이 그 열매들이잖아요. 열심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고 세워진 교회마다 이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단 말이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 여기 보면 사실 각 지역별로 마게도냐, 갈라디아, 아시아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 특별히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바로 전주에서 봤던 것처럼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에 의해서 연회장까지 끌려간 사람, 이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또 드로비모와 함께 누가와 함께 예루살렘까지 동행했고, 훗날에 이 사람들은 로마까지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또 아시아 사람 두기고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가서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받아서 그랬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역자들이기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자랑할 수 있는 사역의 결과물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 사람들만 옆에 딱 있어도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그 최인봉 선교사 이제 선교 보고가 오고 우리 하는데
코로나 이 어간이 지나면서 지난 5년 동안 사실은 최인봉 선교사가 이제 태국의 치앙마이에 이제 신학교 하면서 거기 제자들을 막 길러내고 그러면서 2년에 한 번꼴로 사실은 한국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협력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교 보고도 하고 하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거기 교수 또 학생 또 뭐 여러 같이 함고 있는 노회장 뭐 이런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로 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사역을 그동안 열심히 해서 사역의 열매로 이런 사람들이 길러졌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와서 한국교회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거, 이걸 보고 가서 태국에 가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교회 그 지역의 치앙라이의 그 산종마을 지도자들로 다 세워져서 이제 교회 목사들로 목회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 태국의 그 산종마을 거기만 보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탁 우리 신년교회 보고 막 기겁을 하고 가는 거죠. 비전을 크게 갖고 노회장도 와서 보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선교사가 맨날 선교 얘기하고 막 얘기할 때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한국교회 와서 보니까 이 비전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내년에 올 거예요. 내년에 최송기사 이제 5년 만에 이제 우리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그 팀을 데리고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교회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때 오면 밥 한번 살 사람들 이제 지금부터 용돈 모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쁨이자 자랑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주의 사역자로 세우시고 원하는 곳에 쓰시는 거예요. 주의 일은 어찌됐든 간에 성령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쓰여지는 거예요. 조화롭게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도 항상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5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앞서가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앞서가서 이것저것 준비해가는 사람들, 마음을 알아서 미리미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 보면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면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고 우리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제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아이들 간식을 그 킨더 초콜릿 좋은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장로님들 바구니로 해가지고 나눠드리라고 다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하고 다 했는데 제가 끝나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 아기들이 있고 젊은 가정이 있는데 아기들 손에 초콜릿이 없는 거예요. 아니, 초콜릿을 못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안 주던데요. 받는 줄도 몰랐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분이 광고를 못 들으신 게 있고 광고 시간에 딴 생각을 하신 게 있고 안 주면 받아야죠.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못 받고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이제 그렇게 어르신들도 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면 받으라고 그랬더니 어른들이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초콜릿이 모질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이게 못 주는 상황이 된 건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2층에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3층을 열고 막 뛰쳐나왔어요. 초콜릿 빨리 내놓으라고 막 소리 막 질렀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 여자 집사님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 후다닥 뛰어나가더니 목사님 먼저 올라가세요. 제가 구해서 드릴게요. 4층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후다닥 가더니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탁 갖다 줬어요.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마음인지 후다닥 움직이는 이걸 보면서 이 먼저 마음을 알아서 움직이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이게 알아요. 교회는 이런 분들이 좀 계셔야 돼요. 알아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이걸 빨리빨리 알아서 캐치하고 막 움직여야 되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목회자는 힘이 나요. 말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게 답답하기만 하지. 근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굉장히 같은 마음인 거예요. 같은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같이 더불어서 힘을 내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사도들을 택할 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는 권세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보다 앞서서 하나가 더 있어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권능이 있어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도 권능이 있어서 모이기만 하면 대형 집회를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순위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역만 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못하면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는 분주하게 가서 일만 하다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가 하는 일도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가장 먼저 기초가 세워져야 할 게 예배예요. 예배는 타협하면 안 돼요. 예배를 예배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세워지면 그 다음엔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이 권능이 이 기본 베이스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예배가 빠져버리면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권세가 있어도 이게 결국은 다 망하는 길이 돼버려요. 여러분, 은사가 예배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없이 은사만 남아있으면 그 은사가 사람을 해칠 수도 있어요. 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은사를 사모하지 말고 주님을 사모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시는 은사가 더 개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만 쫓아가고 주시는 복만 쫓아가면 주님을 잃어버려요. 사역의 결과로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뿌듯하게 느끼죠. 근데 예배가 빠져버리면 허망해져요. 예수님은 항상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로부터 주님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것을 어떻게 보였냐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얘기하면서, 동역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위로 또 같이 있음에 힘이 되어져요. 어린아이 하나 아니래도 같이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5살짜리가 말 한마디 하는데 그 말에 아버지가 오열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함께 있고 더불어서 힘을 내고 주신 사명을 또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 가게 되어집니다.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데 그 주간의 첫날 떡을 떼려 하여서 모여서 이튿날 떠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이튿날 떠나는 상황이 되니까 바울은 그날 부흥회를 해버려요. 저녁에 모여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이 강론이라는 것은 설교보다는 서로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러니까 좀 궁금 성경 Q&A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말씀을 또 풀어나가고 뭐 이러는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길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틀에 이게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았어요. 그냥 졸면 됐는데 창틀에 걸터 앉았다가 졸아서 떨어졌는데 그게 3층이었어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한참 은혜로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이게 심각해지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주로 이제 야외 집회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야외에서 이렇게 집회하는데 이렇게 약간 경사진 잔디밭 뭐 이렇게 숲 같은 데서 이렇게 말씀 집회를 하는데, 한 청년이 졸다가 굴러서 굴러서 강대상 앞에까지 굴러서 왔더래요. 차라리 그러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3층에서 떨어지면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 집회를 잘하고 은혜 받는데 떨어져서 죽었다.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보니까 생명이 저에게 있더라. 그래서 그를 살려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서 떡을 먹고 밤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행간을 잘 봐야 되는데,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해서 바로 살려서 데리고 올라가서 노는 건지, 아니면 거기다가 눕혀놓고 살아있다 이러고선 좀 재워놓고 본인은 올라가서 밤샌 건지, 아마 살려놓고 올라가서 같이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렸죠. 베드로는 유대 지역에서 여성을 살리고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한 남성을 살려요. 예수님도 난성 과부의 아이를 살렸죠. 청년들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일들을 했어요.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 선자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려요. 그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도 살리는 이것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제에서 청년 세대들이 많이 떠났어요. 2030 막 많이, 제가 얼마 전에 데이터를 보니까 7만 명 정도가 2030 정도였는데, 젊은 세대들이 좀 떠나면서 3만 명 정도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뭐냐면 거제에 유치원이 다 문을 닫았어요. 애기들이 없어요, 애기들이. 그래서 유치원들이 막 지금 폐업을 하고 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렇다고 유치부 아이들이 없느냐? 키즈 카페 가면 다 거기 있어요. 독봉산 저기 공원에 가면 애들 다 거기 있어요. 뭐 하여튼 놀이시설이라는 데 가면 그 없다고 하는 애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소원하기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좀 막 부릴 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더불어서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면 다음 세대들이 막 일어나요. 놀라운 것은 그 유두고가 사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청년 때문에, 살아난 청년이 살아난 것 때문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많이 지금 없어요. 청년부가 막 살아나는 걸 통해서 막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들이 막 일어나면 그게 교회의 위로가 되고 부모 세대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과정 속에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시고 또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회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제가 다음 세대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신현교회 오면서부터 다음 세대 얘기 듣고 우리 교회 건축하고 여기 들어온 지가 벌써 이제 9년째 된데 여기 와서도 계속 다음 세대 한다니까 어르신들이 맨날 젊은 것들만 목사님이 생각하고 우리는 관심도 없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다음 세대가 한 세대 늘어났어요. 늙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나이 드신 시니어 세대가 다음 세대 우리 목회 방향에 있어요. 시니어 세대도 다음 세대예요. 70세 이상 세 보니까 270명이 넘어요. 그래서 270명을 그만 내버릴 수 없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시니어 세대, 이분들 100세까지 사실 거거든요. 70세 은퇴해도 100세를 사실 거니까 30년을 더,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는 것보다 직분 받아서 봉사한 것보다 더 오래 사실 거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분들도 일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다음 세대 이제. 그래서 기도하는 세대, 말씀에 은혜 받고 다시 일어나는 세대, 이거 좀 계획하고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돼. 말씀의 은혜를 입고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졸다가 떨어지려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친구들 살려내야죠.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또 이런 우리의 세대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